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0절에서 21절로 표적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로 맹인을 고치셨던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27절에서 마지막 38절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8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흘 동안 함께했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이시는 모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으며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줄 알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둔함을 책망하셨고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니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고 2번 안수함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8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장면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떡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들이 불쌍히 여기셨고 배불리 그냥 먹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가 긍휼을 입어서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은 예수님께서 긍휼로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 4천 명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이 그 누구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는 풍족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약 4천 명을 먹이시고도 아주 풍족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차별과 독점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차별도 없이 모두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던 자들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남겨주시는 풍족함의 복 또한 받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 예수님과 사흘을 같이 있었던 이 광야에 있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분이 복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 설날도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밝히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밝히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저는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로 TV를 틀면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봐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맹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자 이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헤롯 당과 같이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보기에 가짜 믿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 알았던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한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영원한 떡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만을 귀중하게 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밝히 예수님을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22절부터는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후에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구원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참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일 것입니다. 밝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그분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8장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알리려 하셨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곧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오는 본문에서 하시면서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8장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대답을 하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죽으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멱살을 잡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서 꾸짖기 시작했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한 행동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는 이 스승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야 됐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면 제자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야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항변을 했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참된 믿음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참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닥쳐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조금 못난 듯, 때로는 조금 부족한 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주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며 또한 설 명절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은혜의 복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 또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광림의 제단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